오늘 여러분들이 눈길을 걸어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상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해마다 이제 직원 선임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을 발표하게 하고 나면 늘 죄인 같아가고 이 막중한 일을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또 지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 우리 교회는 결코 그러한 사람이 없겠지만 자기는 무언가 하고 싶은데 우리가 또 그 어떤 그 마음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래도 저래도 뭔가 어떤 그 불편한 분들이 한두 명씩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늘 어떤 그 죄인스러운 마음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주의 사업을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념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운명은 어찌 될까라는 제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지구의 운명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온난화라든지 빙하의 녹아내림을 전 세계의 수많은 관련된 지도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기발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낸다 할지라도 무너져가고 있는, 망가지고 있는 이 지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부지 중에 정말 도적같이 임하실 것임에 틀림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날까? 지금을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장래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날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이것을 그냥 쉬운 성경, 이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 속으로, 지금 내가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분이 그냥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분의 생각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 아주 집중되어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한 말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행동이 반복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습관을 이루게 되고,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그 품성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실물교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 집중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1순위가 뭐라고 생각되어져요? 예? 돈이야, 돈. 즉각적으로 나오셔요. 돈에 대한 관심이 크다. 돈을 버는 것이 최대의 관심거리이다. 오늘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제 돌잡이 때 화폐 놓고 실타래 놓고 뭐 볼펜 놓고, 요즘 그냥 부모들이 원하는 건 다 갖다 놓죠. 뭐 마이크 갖다 놓고 뭔지. 그리고 이제 돈 집으러 가게 되면 야, 집어 그거 집어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해서 큰 부자로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설문조사도 있어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은 좋은 집 사고, BMW 자동차 하나 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시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이제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자 되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거든요. 돈이 문제예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예요? 많은 것이 문제예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돈 낳고 사람 낳나? 사람 낳고 돈 낳나?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사람 낳고 돈 낳았어요? 그게 정서적으로 맞을까요? 돈 낳고 사람 낳지. 이게 정서적이지 않아요? 돈 낳고 사람 낳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 만들었죠. 돈 낳고 사람 낳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게 뭐 거꾸로야? 거꾸로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재반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네. 오늘 아무래도 설교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씀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있어야 돼요. 돈의 존재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돈이고,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이웃들, 친구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죄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용해야 할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 대신 누구를 더 사랑해? 무엇을 더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돈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파멸을 위하여 기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도둑이 생기는 것이고, 사기가 있는 것이고, 투기가 있는 것이고, 배임 횡령이 있는 것이고, 강도가 있는 것이고, 신체 포기각서를 왜 받아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신체 포기각서를 받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예? 이 아이 하나 낳게 되면 돈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예? 그 돈 때문에 못 낳아. 돈 때문에. 그렇죠? 예, 돈 때문에. 이게 오늘날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각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선순위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부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제 자녀 교육인데, 강남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주요 원인이 뭐예요? 학군이야, 학군.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는 것은 물론 가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잘 키워야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느냐? 어떠한 교육을 위하여? 예? 1등 교육 아니에요? 1등 교육. 1등 교육. 공부 잘하게 해서 인류 대학 가게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출세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기능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서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체육을 하든지, 그래서 이 프로로 이제 전향시킴으로 말미암아 돈 벌어오게 하는 일에 또 신경을 써야지. 참다운 인간 교육에 더 관심이 많는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그냥 1등으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돈 버는 일에 뭔가 이 기술 좋은 어떤 그 능력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가? 어린 아이를 놀이방에 보내고 유치원에 맡기고, 그 부모들은 또 돈 벌러 이제 어떤 그 일의 현장으로 나가고,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죠. 예? 우리들의 자녀 교육 철학이 뭐냐? 아이들을 출산하여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어떤 어머니로부터, 사무엘은 어떤 엄마를 만나서,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아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었는가? 정말 이 땅에서, 역사에서 정말 꼭 있어야 할 인물들로 성장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서울 삼육중학교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태강 삼육초등학교가 또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학교 갔더니 이 상당히 좋은 고등학교로 이렇게 진출하는데 유리한 어떤 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인가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예요. 생각해 보아야 할. 그 각시대 대쟁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루터가 한 이야기예요. 루터가 한 이야기인데, 또 그는 각 대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각 대학이 만일 열렬히 성경을 설명하고 그것을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상시켜주지 못한다면 지옥의 문이 될까 두려워하는 바이다. 나는 누구든지 성경을 으뜸으로 삼지 않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교육기관은 모두 틀림없이 타락하고야 만다 그랬어요.
오늘날 삼육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삼육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학교의 주인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예요. 그렇죠? 예? 무너지고 있는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삼육학교 설립 목적대로, 삼육학교가 설립 목적대로 경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정부 지원금 때문에. 예? 정부 지원금 때문에 우리의 목적대로가 아닌 정부의 목적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육대학에서 이 종교 교육이 쉽지 않거든요. 예? 채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안식일 날 그들을 모아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예배를 보고 그래서 이 수침자 침례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왔는데 꽉 막혔거든요. 삼육대학에서 1년에 수침자가 몇 명 안 나오고 지역교회에서 나오는 뭐 그 정도도 안 나오고 우리들의 자녀 교육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흘러가야 할까 아니면 달라야 할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건강관리예요. 그렇죠? 예? 자녀 교육에 부담이 없는 장년층 또 노년층이 갖는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지대한 관심이 있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죠. 건강 하면서 매일 걷기 운동도 하고 뭐 또 요즘 우리 교회에 또 이상한 어떤 그 현상이 들어왔는데 또 맨발로 또 걷는 게 또 유행이고 교회마다 또 맨발 걷기 또 소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예언의 신을 찾아봤어요. 맨발로 걷기 운동 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진 예언의 신 컴퓨터를 찾을 수가 없어. 예? 걷는 것은 좋다. 걷는 것은 그런데 뭐 맨발로 뉴스타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디톡스로 그냥 전환되질 않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단순한 어떤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순종하여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금 이상한 거 내놓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인기를 얻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단순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건강에 관심이 있잖아요.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헬스장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아웃도어 의류들이 아주 뭐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는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지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건강 이야기하는데 왜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지 그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고 말이죠. 인간의 참된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 때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알지 못하고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아주머니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알아도 이 건강에 대해서 알아도 그분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저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가요 3가지만 잘하면 80세까지는 거뜬하게 살 수 있대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하루에 30분씩 운동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물 그것도 뭐 또 삼다수레나 물을 마시면 80년은 거뜬하게 살 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영육혼이 강건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집중하면서 특별히 먹는 일에도 집중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건강을 위하여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일까 아니면 막 먹는 것일까? 에? 그들이 잘 먹어요? 아니면 막 먹어요? 에?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하게 되면 막 먹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먹어야 돼.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잘 먹어야 돼. 이것이 우리들에게 건강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질병과 환자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래요? 골골 하면서 100살까지 사실래요?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완까지 사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사실래요? 우리 공동동교회는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명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한번 기억합시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본성적으로 살아요. 그것도 죄된 본성. 사단은 그것을 자극하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능대로 살도록 아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사단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단의 활동에 우리 공동동교회 성도들은 노란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성적인 능력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온전한 영적인 건강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5일 근무제에 우리가 이제 무르익었잖아요. 그래서 이 휴일 나들이 자, 우리가 5일 근무제가 들어올 때 이제 도입될 때 우리 교단의 사람들은 이것을 전망했어요. 야, 그동안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안식일 문제로 참 고달팠는데,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야, 5일 근무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교회가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때요? 더 퇴보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장하고 있나요? 더 감소하고 있다. 더 감소. 영적인 갈등도 더 곤혹해지고 있어요. 짝신앙하는 사람들, 특별히 남편이 야,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할 때에 그거 뿌리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난 교회 가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집안이 이제 아수라장이 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캠핑이다, 차박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주말을 최대한으로 즐기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안식일 교회 성장과 얼마나 대치가 되느냐, 충돌이 되느냐 이거죠. 상당히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휴대폰, 여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컴퓨터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익하단 말이에요. 이게 순기능이죠. 하지만 역기능, 죄된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기에 넉넉한 유혹거리들이 이 컴퓨터를 통하여, 더더구나 이젠 이 컴퓨터를 능가하는 여러분들 수중에 있는 휴대폰을 통하여 오늘날 영혼들이 얼마나 말살되고 있느냐 이것이죠.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정말 노아 홍수 이전, 바벨탑이 무너지기 이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기 이전의 그러한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와 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제 어색한 부분이지만,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이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팝 뮤직 분야에서는 사단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하다.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 학자들은 이들 노래의 가사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 가사들은 아무런 해악이 없는 사랑 타령이 아니다. 그것들은 청중들을 이 뇌를 아주 죽여버리는 기묘한 뒤틀림과 어지러움을 담고 있다. 이 음악이 바로 10대 청소년 세대를 마약과 섹스로 회감아 들였던 원흉인 것이다 그랬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이 연예인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BTS라든지 등등. 그런데
이 유행가 가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의 어떤 그 뇌를 상당히 더럽히는, 오염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음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리듬 자체가 우리의 몸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한 해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어제 주무시지 않고 저기 포르투갈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겠지. 하지만 안 들겠지만 본 사람 있죠. 그 결과가 뭔지 말해줄 수 있는 분 있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 이야기해봐. 이겼어요? 이겼어. 어떻게 알았어? 이겼구나. 이게 설교보다 더 감동이에요 지금? 이 스포츠, 무수한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해요. 우리 카타르 이 월드컵만 본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예? 원형으로 둘러 앉아서 이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뭐 환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옛날 로마 시대의 원형 극장이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가운데 몇 사람이 테니스를 할 때에도 두 사람이 치고 있는데 뭐 3만 명, 5만 명이 앉아서 열광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아주 주요한 관심거리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사단이 이 세상을 농락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술, 담배, 도박, 성적 쾌락, 뭐 말할 것도 없고 텔레비전 같은 거. 옛날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TV 나올 때 정규 방송에 우리가 듣지 못하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요것이 조금 이제 발달해가지고 이제 재방송 해줬잖아,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이제 뭐 인터넷 방송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그냥 끄집어내서 그냥 볼 수 있고 타 방송 것도 볼 수 있고 요즘은 뭐 넷플릭스 뭐 또 그런 어떤 그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24시간 TV 앞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날 재림교인들의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TV는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정신적 저항력을 붕괴시키며 사고의 획일화를 초래하며 또한 인간의 결단력을 지배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심지어 악마가 목을 조이며 짓누르고 있을 때에도 전혀 그 악마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아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 가꾸기, 남자만의 문제, 여자만의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가꾸고 고치는 일에, 옷을 구입하고 치장하는 일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공을 들이고 돈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울 보고 집을 나서는 사람은 많아도 마음을 살피고 집을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예전에 나오실 때에 거울 다 보셨죠? 그렇게 하고 나오셔야 돼. 저는 우리 공릉동 교인들이 꾀재재하게 뭐 이렇게 다니는 거 진짜 아주 자존심 상해요. 그러한 분들은 저와 어디 같이 가자고 하지 마. 네. 뭔가 저와 같이 뭐 동행하시려면 폼 좀 잡고 나오셔. 폼 좀 잡고. 우리 공릉동 교회에 어떤 그 체면이 있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검소한 아름다움은 지녀야 돼, 그렇죠? 하지만 이 사치스러운 치장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화장빨로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성형외과에 가서 다 뜯어고쳐. 그렇죠? 이러한 일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그 성형 수술하신 미인들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는 다 자연미인이야? 예. 하지만 눈썹 그리고 이렇게 쌍꺼풀 수술하고 하는 거야. 어떻게 말리겠어? 그 정도는 해야지. 여하튼 너무 진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가 같이 교독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그랬는데 이러한 일에 우리가 몰두해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떠한 것에 집중해야 한단 말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물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10개까지 이야기 생각해 보았던 그러한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주요 관심사이고, 그러한 관심사에 우리가 쏠려간다고 하게 되면 그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할 때 우리도 그냥 쓸려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관심사는 그들의 관심사와 달라야 된단 말이죠. 그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거든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하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순도 100%의 행복을 그들은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뜻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가능성을, 실체성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예?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 곧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뿐 아니라 모든 자연계의 작용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법칙들을 제정하셨다.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철칙들 아래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나 지상에 사는 만물 중에 사람만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만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질서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을 받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이 도덕적인 율법 10계명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영생이고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랬어요? 절제한다 그랬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거든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일을 절제하면서 집중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이야기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고 싶지 아니한 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집중한다는, 집중한다. 박세리가 이제 뭔가 어떤 승전보를 올렸을 때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부녀는 그 아버지가 한 인터뷰인데, 우리 부녀는 골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뭘 위해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집중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써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하여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어떠한지를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고,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그들의 관심에 편승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관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관심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도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